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영적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보면은 147페이지 둘째로,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마귀의 일이라는 거,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라 하면 첫째로 영혼을 형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을 말하고, 셋째는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멸하다, 풀어지다, 취소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마귀의 일로, 마귀가 그 다양한 것을 마귀의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귀의 일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에 말했듯이 첫 번째 영혼을 형통하게 하지 못하고, 둘째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셋째로 몸에 질병을 갖다 주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생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인생의 문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요.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핵심을 요약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럼 이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로부터 인생의 문제가 왔는데, 그것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아담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면 인생의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영혼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아담이 마귀로 인해서 범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절로 하면 상당히 한 2만 절 가까이 이렇게 되겠죠. 많은 요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66권으로 복잡하게 2만 절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 안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귀의 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기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일로 인해서 야기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해결한 것, 그걸 쓴 겁니다. 그걸 기록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일을 벌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습했다 이거죠. 그 수습한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66권을 통해서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 요약을 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말씀을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어려운 말로 다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단어가 헬라어 400단어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0단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보통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로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고차원적으로 다 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적은 단어로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하신 것 같이 성경이 66권이라는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마치 율법 전서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66권이라는 책이 사실은 필요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저주에 대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저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 마귀가 준 저주가 뭐냐 이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준 저주, 그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통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우리 속에 계셨던 성령님이 떠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막힌 담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게 돼 있고 주님을 스스로 교제해서 만날 수가 없게 돼 있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범죄함으로 마귀의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러한 저주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 영혼이 안 됐기 때문에. 영혼이 불통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찾아온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바로 가난해. 범사라는 것은 가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자라튀지 않게 하고 있다 이거죠. 가난하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범죄함으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라 이거죠.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는 영혼이 잘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불통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가난의 저주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이러한 가난의 저주 때문에 일을 하지 않냐고는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질병이라는 저주가 우리에게 왔다 이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질병이라는 저주가 찾아와서 제가 말씀을 언젠가 드렸지만 아담은 70가지의 병으로 죽었다 하는 의경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마귀가 준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또 질병이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병에 걸려서 죽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저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바로 인생의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고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아직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주 구원과 소테리아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소테리아는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고 소주 구원은 헬라어로 소주 구원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하면 다 소테리아나 소주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구원하면은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또 물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건강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저주가 찾아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일을 취소시켰다 이거죠. 뭘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돼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준 영혼이 잘못되게 한 것, 영혼이 하나님과 막히게 한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 이거죠. 이걸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또 죽었던 자를 살리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강건하게 하리라는 강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에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문제를 하셨냐 했을 때 마귀가 준 인생의 저주,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첫 번째는 영혼이 불평했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질병에 걸려서 고난받고 고통받았는데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지금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다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갖다 준 것은 질병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취소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다 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준 저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었다,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셨다 이거죠. 이 부유,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귀가 가져온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가져온 이 세 가지 저주, 성경은 이 세 가지 저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 세 가지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멸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난, 저주, 질병이 왔다 이거죠. 영혼의 저주, 가난, 질병이 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멸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주시고 취소시켜서 다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부유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그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찾아온 이 세 가지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헬라어 언어에서는 소조 구원, 소테리아 구원 이렇게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건강한 것, 또 부유한 것, 이런 복을 받는 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바로 이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온 우리가 인생의 문제 하면 세 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다. 그러면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완전한 구원은 이 세 가지를 말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구원도 받고 건강한데 가난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겁니다. 왜?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물질적 여유도 있는데 날마다 병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일 죽는다. 그럼 뭐가 행복하느냐 이거죠. 그것도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 인생의 문제 해결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지고 보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다 이 세 가지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네,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다 이 세 가지에서 파생된 것.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 가지라 이거죠. 요 세 가지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 가지 저주가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서 고민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민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이며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예,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의 문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거지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세상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만약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질병에 걸렸다 봐요. 그것도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과연 이 행복이 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해결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오셨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건강하고 부유하면 그 가정에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죠.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돈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봐요. 건강하고 돈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 봐요. 그러면 역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없으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행복이 찾아오고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없으면 빠지면 결핍되면 우리에게는 고민이 많다 이거죠.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행복하지 못하다 이거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이 찾아오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구원은 예수 믿고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또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아야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라 하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해 어려움을 줍니다. 예,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저주가 뭐냐 이거죠. 그 공격이 뭐냐 이거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 복잡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이거죠. 왜?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지금 끊임없이 공격해 어려움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영혼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려 하고 믿는 사람들도 주일 빠지게 하고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야기시키려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혼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예수 믿지 못하게 하여 지옥에 가게 합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10,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천국이 많은 갈 자리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 바로 이렇게 마귀가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지옥 가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가게 할 목적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귀를 가리켜 디아볼로스라 하는데 이 말은 디아발로라는 말에서 왔는데, 디아발로란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말하고 디아볼로스는 사이를 벌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유래가 어디서 왔느냐? 디아발로에서 왔는데, 디아발로라는 게 뭐냐? 그것은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뭐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영혼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하는 거, 요 일이 여기에서 왔다 이거죠. 여기에서 왔는데 디아발로에서 디아볼로스가 왔는데, 디아볼로스는 바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게 하는데, 디아가 사이를 내다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가운데 사이에서 불신하게 한다 이거죠. 서로 오해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간질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디아볼로스라 이거죠. 가운데서 이간질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고양이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호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를 벌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 마귀가 바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디아볼로스는 사이를 벌리는 자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지 못하게 오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뭔가를 하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벌리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 이거죠. 그게 바로 디아볼로스라는 뜻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벌려 지옥에 가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간격을 벌려버리는,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예수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지옥에 가게 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속에 질병을 넣어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우리 속에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질병이 찾아와서 죽기 때문에 영혼이 분리돼서 지옥에 간다 이거죠. 그 일을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웃과 이웃을 분리시켜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분리가 되면 가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최고의 지혜는 친절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친절하지 않다. 그건 뭐예요? 벌써 마귀가 분리시킨 거예요. 친절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다시 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분리시키는 거라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진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한다 이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질의 문제는 이웃과의 사이가 나쁘면 가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일을 취소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와 사탄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을, 마귀, 사탄 이렇게 하니까 다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존재입니다. 구약에서는 마귀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귀신을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말은 신약에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사탄과 마귀는 같은 뜻입니다.
사타나스. 그 이제 사탄이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사탄을 신약에서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어디서 말을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이 따지자면 마귀와 사탄은 사역적인 면에서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같은 존재입니다. 네,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인데 사역하는 의미에서만 다르다 이거죠. 계속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마귀와 사단을 여기서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나? 이 마귀의 일을 취소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그러면 어떻게 멸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축사라는 거예요. 그 축사,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물리치라 이거지요. 그걸 하면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49페이지부터 나가는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귀의 일을 한번 멸하여 보는 멸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